자,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자체가 정말 뭐 어렵거나 뭐 굉장히 적어된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굉장히 또 수준이 낮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소화된 걸 가지고 강의를 하지, 소화되지도 않고 그러면 꼭 이 지식도 소화불량을 일으키더라고요. 지식도 굉장히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너무 많이 가져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돼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좀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식사하셨냐고 물어보실 때, 자, 또 좀 출출한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좀 배부른 상태에서 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좀 지식이나 지혜에 좀 배고파야 될 것 같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너무나 많이 내가 풍족하다, 내가 좀 아는 게 많고 꽉 차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우는 연습 또 하시고, 또 비우다 보면 또 채우는 연습도 같이 하는,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드시 다 채우는 종교도 아닙니다. 반드시 또 그만큼 채웠으면 그만큼 비워내고, 또 그만큼 비웠으면 또 그만큼 또 채워내는 그런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바다가 있죠. 호수라고 안 하고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바다가 있지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받은 만큼 줍니다. 받은 만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고 많은 물고기, 어종들이 살고, 또 주변에는 많은 식생들, 호수에 있는 물을 가지고서 주변에 많은 농장들, 그다음에 키부츠들이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는 또 받은 만큼 주지 않고 가두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가 좀 그래서 그런 어떤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려면 또 받은 만큼 주고, 또 비운 만큼 또 채워나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탈무드에는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음을 중시할까요? 안 할까요? 깨달음. 글쎄요, 뭐 깨달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어떨까?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보통 우리는 동양에서는 깨달음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특히 이제 불가나 유교 쪽에서 뭘 깨우쳤느냐, 깨달았느냐, 도를 터득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탈무드는 또 굉장히 깨달음을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예. 누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 자, 탈무드는요, 깨달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깨달아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를 터득해라, 득도해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도를 터득하고 득도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배움을 멈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깨달음보다 계속해서 배우는 거, 평생 동안 배우는 거를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좀 나오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학습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오래전부터 가졌습니다. 자, 이거는 윌리엄 글래서라는 사람의 학습 효과 피라미드입니다. 학습 효과 피라미드인데 하브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주 쓰는 그런 피라미드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듣기에는 효과가 몇 프로 있다고 써놨습니까? 듣기는 효과가 5%. 5%. 그러면 읽기는요? 10%. 시청각 수업은 20%.
한번 보시죠. 근데 집단 토의는 50%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실습해보면 75%의 학습 효과가 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서로 말로 설명하고 서로 teach others, 서로 가르치면은 90%의 학습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까지 이거를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서로 말로 설명하기. 쉽게 말하면 학생이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보는 그런 수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식 수업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를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 메타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어로 초월적인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초인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지 영역을 넘어설 정도의 인지 위의 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주 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방법으로 학습을 많이 해왔죠.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상 듣기가 중요할까요? 말하기가 중요할까요? 저는 말하기. 딱딱하지 않아서 못할 것 같아요. 말하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들으라를 또 강조를 할까요? 한편으로. 우리 이정석 교사님 말씀해 주시죠. 왜 근데 경청 중요하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서로 설명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좀 되게 예, 들어야 말할 수 있으니까요. 들으면서 말을 한다는 거죠. 아니, 예,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들을 수 있고 또 말하고 들을 수 있고 경청이 이게 제대로 경청을 해야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어떤 날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경청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의 말에 정말 깊이 경청해 본 적이 있냐고.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의 발상이 있으면 그걸 반대로 하면 역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청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역발상에 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친구의 말, 배우자의 말, 동료의 말, 혹은 심지어 높은 상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죠. 듣는 척은 많이 하죠. 실제적으로 살면서 제대로 경청해 본 적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신체 중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 세 군데. 한번 맞춰보세요. 통제할 수 없는 세 군데. 귀가 있어요, 귀. 귀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누가 말하면 그냥 들어야 돼요. 그죠? 내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지 않는 한은 귀는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눈이 있어요. 눈은 통제하기 힘들어요. 눈은 굉장히 통제하기 힘들어요. 그냥 보는 대로 봐야 돼요. 그죠? 보는 대로 봐야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입은 통제가 가능해요. 가네요. 코가 있어요. 코. 코는 통제를 못해요. 다시 한번요. 귀하고 코하고 눈은 통제가 어렵습니다. 물론 눈은 뭐 가려주면 되긴 하겠지만 그거는 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 한 번 더 해보죠. 그러면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거. 아까 말한 입. 입이 있어요. 입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생각? 아닙니다. 아니고. 신체 얘기입니다. 신체. 얘기. 예, 귀. 여러분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은 이 수업을 듣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귀. 손발. 손과 발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러면 귀가 범죄할 수 있나요? 귀 스스로는 범죄 못하죠. 그 다음에 눈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귀와 눈과 코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람들은 범죄를 하죠. 잘못을 저지르죠. 자, 한번 보시죠. 이 손이라고 하는 거 하나 볼까요? 손은 예를 들어서 손에는 이제 도구를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강도한테 칼을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손에 칼을 쥐어주면. 강도질을 하죠. 그럼 강도. 요리사에게 칼을 주면요. 맛있는 요리를 하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부인에게 칼을 주면요. 요리를 하죠. 사과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정말 부인이. 자, 여러 가지 하는데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도 교회를 가는 발이 있고 죄악의 장소에 가는 발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통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절제를 못하는 상태를 가는 거죠. 여기서 통제 얘기보다는 절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오늘 수업하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입 같습니다. 입. 우리 신체 중에서 입은 길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죠? 입은 길들이고 통제하고 절제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항상 입으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의 한번 대부분을 보시죠. 혹시 제가 이제 리더십 강의를 가끔 하는데 리더십의 대부분은 다 말로 합니다. 말로 지시하고 계획하고 말로 통제하고 말로 해서 명령을 합니다. 사단장 명령이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절대 말로 복종. 움직이지. 대단합니다.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시면요. 교회가 움직이지. 별로 그렇게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움직여요. 목사님 보면 사단장,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요. 이게 별로 안 움직여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필요한 거는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위를 먼저 인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권세라고 하죠. 권세.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시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사실상은요. 저는 어쩌보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정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인정을 못해요. 인정을 못하니까 다음의 단계에서는 믿음의 단계가 들어오질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믿음부터 갖고 듣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걸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출 때 믿음의 세계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학습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한번 학습에서도 보시죠. 이 사람들이 말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사람의 어떤 이 말에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힘이 있어요. 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힘이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에 논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제대로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자, 유대인들은 듣기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그냥 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람이 그런 게 있죠. 들을 만한 게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꼭 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꼭 들어야 될 것은 사람들이 꼭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들어서도 안 되고 듣기 싫은 것들은 참 많죠. 그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뜻이 없거나 의미가 없거나 거의 쓸모가 없는 말들은 안 들으려고 하죠. 자,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자, 한번 보시죠. 하브루타를 하실 때 남에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 탈무드에 보면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똑똑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다. 이 사람이 정말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 나가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1시간을 떠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없이? 어떤 책이나 프린트 없이도
1시간을 앞에 나가서 떠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은 똑똑한 거예요. 1시간을 밖에 나가서 그냥 떠드는 거. 예. 근데 그게 이제 쉬울까요? 한번 이 강단에 서실 때 한번 프린트물 없이 어떤 성경책 없이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1시간 정도 그냥? 목사님 어떠세요? 할 수는 있겠죠. 예, 익숙한 거니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제를 달리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만약에 목사님이 전공도 안 한 것을 1시간 떠들 수 있다 그러면 뭐 경제학 1시간 해보라고 하면 못하죠. 예, 마찬가지. 예,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메타인지를 펼칠 수가 없어요. 인지 위에 인지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딱 주제를 던져주면요. 아니, 그냥 놀라워요. 뭘 하더라도 막 1시간 이상을 떠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 참 저 사람들. 근데 그 배경을 보니까 예,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 아주 그런 것들을 생활화하고 일상화하고 체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어려서부터 예, 담겨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 범접하지 못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어디서 한국인들이 좀 폭넓은 독서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독서한 거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 현장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을 교회 현장에서도 읽어야 될 책들이 참 많습니다. 경건도서들 참 많은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뭐 성경만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 읽기만 해라. 경건도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아주 기피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도서관을 지었어요. 도서관을 지어서 한 2만 권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뭐 엄청나게 기증을 했고 지었는데 성도들 몇천 명 되는 성도들 중에 책 읽는 사람이 한 5명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당회장 목사님한테 책도 안 읽으는데 도서관 폐쇄하시죠? 그랬더니 폐쇄하시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책도 안 읽는 게 이게 뭐 책이 아니라 이건 블록입니다. 그냥 블록만 쌓아놨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목사님이 그냥 놔두시길래 제가 그러면 제가 기증한 책들 다 회수해 가겠습니다 했죠. 실제적으로 회수했습니다. 읽지도 않는 책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교회의 수준이 한 단계 올리시려면 수준 이하의 성도들 만들지 마시고 목사님하고 비슷한 수준의 성도들을 만드셔야 된다고. 목사님하고 비슷한 수준. 그걸 만드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뭐 교회는 계속 이제 무지한 사람들의 집단이 되죠. 소위 이제 바보들의 합창을 계속하게 됩니다. 바보들의 합창을 계속하게 되죠. 똑똑한 성도들 만나면 똑똑한 성도들이 뭐 목사님한테 뭐 소위 그러죠. 뭐 치고 올라와 뭐 덤벼 뭐 이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목회를 도와주는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앞으로 앞에서 말로 설명하는 시간들 많이 가지시면 성도들 자신들 자신감, 신앙의 자신감도 높아지고 또 혹시 지성 수준도 높아지고 교회 수준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네.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입니다. 망각곡선 이론. 혹시 이 곡선 이론을 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무슨 수업을 듣던 설교를 듣던 한 10분쯤 지나면 20%가 사라집니다. 일주일쯤 지나면요. 한 10%나 20%만 남습니다. 설교 내용이든 학습 내용에. 근데 이제 에빙하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를 하라 그래요? 떨어질만 하면 복습, 토스. 배구의 토스 아시죠? 자, 서브를 던지면 토스를 합니다. 받죠. 리시브 하죠. 그 다음에 토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크를 하죠. 마치 그 과정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하면 또 굉장히 100%에 가깝게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질만 하면 또 토스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 몇 년 갈까요? 굉장히 오래 가죠. 보통 이제 유대인들에게 완전수가 있어요. 완전수 혹시 아시죠? 완전수. 7. 7이죠. 7.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7번 학습법이 있어요. 7이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상징적인 숫자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상징에 빠져가지고, 뭐 7이라는 숫자는, 교회, 성경에도 7이 많죠. 굉장히 7이 많습니다. 7과 관련된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7, 7일, 안식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7하면 또 떠오르시는 거? 7인, 7이요. 그죠? 7나팔, 7나팔, 대접, 7대접. 70년. 예, 그렇죠. 계시록 설교하시다 보니까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7이라는 7번 듣기, 7번 학습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7번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책도 수업을 들었을 때 7번 정도 반복하면 거의 완벽하게 구현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7번 학습을 하면 보통 몇 년 정도 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40년 정도 간다고 해요. 40년. 그 기억이 거의 40년 간다. 그래서 연세 드신 교수님들 중에 김영석 교수님 계시죠? 지금 올해 몇 세신지 모르겠어요. 1세기를 넘게 사셨어요. 103세인가 그러시죠. 그분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이 과거에 7번 아니면 12번 공부하셨대요. 책을. 한 권의 책을 7번 내지 12번을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기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40년 이상. 아마 지금 그분은 거의 100년을 기억하고 사시는 것 같은데, 자, 그만큼 이제, 근데 이 탈무드의 이름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미시나가 반복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밑에 써 있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 자, 그럼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 진리에 대한 공부를 반복해야죠. 성경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고,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죠. 외워지고, 거의 마음에도 비석이 있어서 마음의 신비에 그냥 새겨지게 되죠. 근데 돌판 같은 경우를 한번 새겨보신 적 있어요? 돌에다가 글씨 새겨본 적 있으세요? 그런 글씨 쓰는 분, 네, 타빙한다고 새기는 봤지만 우리가 직접 새기는 건 없었어요. 한번 정을 가지고 한번 새겨보신 적 있어요? 정을 가지고. 우리는 직접 해본 적은 없죠.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요. 이게 그 과정하면서 새겨가면서, 근데 마치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돌판에가 글씨를 쓰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는 십계명밖에 없거든요. 십계명 돌판. 아니면 바벨론에 있을 때는 메네멘의 대개 루바르신이라고 해서 그런 글씨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썼겠지만, 자, 십계명 돌판에 써서 주셨죠. 근데 그렇게 썼었는데 나중에는 누가 썼어요? 서기관들이 기록을 하죠. 물론 에스라나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있었지만 서기관들이 기록해서 보존한 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을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새긴 거. 말씀을 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새기는 연습을 많이 시키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시죠. 말씀을 새기며 또 반복한 사람들이 결국 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자,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혹시 살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세요? 미련한 사람하고 동행하세요? 우리 임창남 선교사님.
반반인 것 같아요. 아, 반반이요? 네. 굉장히 많으신 건데. 제 주변에는 지혜로운 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보통 이제, 근데 미련한 자하고 동행하면 해를 입는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해를 좀 입으셨어요? 손에 입고 막 피해 보시고. 줄 잘못 쓰면 해를 많이 봤죠.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는데, 이 잠언 9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지혜가 집을 지었죠. 집을 지었습니다. 지혜가 집을 지었는데, 지혜가 그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인데, 이 재밌게도 잠언 9장에는요, 지혜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나와요. 호크모트가 나와요. 그러면 아니 지혜로운 자의 이름이 호크모트예요. 왜 호크모트를 썼을까요? 이 단어가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하나의 책자를 만드는데 히브리어를 봤더니 호크모트로 써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왜 호크모트로 썼지? 그게 지혜의 복수형이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호크모트라고 쓸 때는 지혜가 아주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근데 미련한 사람은 아주 미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미련이 충만한 사람. 근데 진짜 미련한 사람하고 사귀면 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했는데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를 더한다는 거죠. 호크모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미련한 부인, 근데 둘 다 그 잠언 9장에 보면 둘 다 사람을 초대하죠. 그죠? 다 초대를 합니다. 그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 초대하죠? 지혜 부인. 레이디 지혜는 누구 초대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겠죠.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9장에는. 한번 잠언 9장을 한번 오늘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다 설명하려면 어려운데, 잠언 9장에 지혜로운 사람을 초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지혜의 집이 근데 직접 초대하면서 지혜 부인. 자, 그러면 레이디 미련 부인, 어리석은 부인은 또 똑같이 비슷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비슷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 네네. 근데 오늘 뭐 수업이 그걸 가지고 잠언을 강의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브루타를 하시는 부분에서는 좀 지혜로운 친구와 동행해야 되는데 의외로 지혜로운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돼요? 내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혜를 나눠줄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의 지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깊어지는 거 거기에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또 살면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들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지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탈무드 벤조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지혜로운가? 자, 시작. 누가 지혜로운가? 모든 사람들로 배우는 배우는 자가 지혜롭다. 배우지 않는 자에게는 노년이 겨울이지만 배우는 자에게는 배우는 자에게는 노년이고 노년도 추수의 추수의 계절이다. 자, 추수의 계절. 노년은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뭐죠? 계절적으로 겨우. 겨울이죠. 근데 이 탈무드 벤조마라는 분은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라고 그래요. 겨울까지 가지 않아. 가을로 산다는 거예요. 평생을 가을로 살아요. 평생을 가을로 삽니다. 근데 벌써 겨울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내 인생 벌써 겨울이야. 내 인생 벌써 겨울이야. 또 어떤 분. 근데 이제 근데 배우는 자에게 노년도 추수의 계절이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진보하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면 좋으세요. 죽을 때까지 난 진보하겠다. 죽을 때까지 진보하겠다. 지혜의 일곱 기둥을 세워나가겠다. 지혜의 집을 세워나가야겠다. 그런 각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혼자 얻을 수가 없죠.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윗부분만 세 줄요. 시작. 자, 누군가를 만날 때는 작은 것 하나라도 배워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틀림없이 틀림없이 현명한 현명한 사람이 사람이 될 될 것이다. 자, 또 탈무드는 좀 재밌어요. 지나가는 개한테도 배우래요. 지나가는 개한테도 배우래요. 지나가는 개한테도 배우라 그러는데 도대체 개한테 뭐를 배워야 될까요? 뭐 개한테. 지나가는 개한테 뭘 배워야 될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지나가는 개한테 뭘 배워야 되지? 길을 안 잃고 자기 집을 잘 찾아가겠구나.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죠. 예. 저 개들이 참 많이 지나가죠. 가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개 보면서 저 개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있습니다. 개는 기본적으로 충성스럽죠. 개는 충성스럽고 또 애정이 많고 다정하고 굉장히 또 물론 뭐 개 중에도 뭐 싸나운 개도 있고 뭐 그런 개들도 있죠. 자, 그런 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자. 근데 개들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개들의 입장. 개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개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밥 주는 사람 산책 데리고 나가고 이런 말 있어요. 사람만도 못한 개는 되지 말자. 사람만 되지. 개들이 요즘 그런다니까요. 사람만도 못한 개는 되지 말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발상하고 역발상 얘기했는데 남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만도 못한 개는 되지 말자. 개들이 그런다니까요. 개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개들의 눈빛을 보면 굉장히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개한테도 배워라. 그래서 나피가 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틀림없이 현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변의 사물에 대해서도 잘 인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냥 바쁘게만 살고 급하게만 다니고 살죠. 그리고 조바심 내면서 살고 그런 것보다는 자, 그런 좀 가끔은 좀 멈춰가지고 생각해보고 또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두 번째 보시면 혼자 공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함께 공부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혼자 공부하면 굉장히 어리석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독학 좋아하죠. 독학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좀 엉터리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엉터리 지식인들. 그 다음에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운 지식인이 됩니다. 지식인도 약간 좀 얇은 지식인이 있고 넓은 지식인 혹은 깊은 지식인이 있고 얕은 지식인이 있죠. 자, 우리는 좀 다양하게 함께 공부하는 것에서 지혜를 더 얻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를 맺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면 성경 말씀이 있는데 너는 귀를 기울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넌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여다. 자,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자주 들어보라는 거죠.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뭐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능이나 영리함은 영리함은 그렇지 그렇지 모른다. 모른다. 또한 역동적으로 보이는 것은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다. 지혜는 오직 삶에서 온다. 지식이 경험을 만나야 지혜가 되는 것이다. 제리 오르티스의 피뇨. 이름도 어렵습니다. 자, 지혜라는 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지혜라는 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지능은 가지고 태어나요.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훨씬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가족은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나올 확률이 크죠. 뭐 그런 거는 유전적인 유전학에서 다루는 것이고, 그러나 뭐 웬만한 아이들 보면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탈무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아이들은 메모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난다.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아이는 천재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천재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워야 돼요? 천재를 키워야죠. 천재로 태어났는데 뭐로 키워요? 바보로 키우죠. 의외로 바보로 키웁니다. 한국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입시 현장에 제가 있다 보면 아주 천재 같은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거를 너무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거기에 굉장히 머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 같은 것도 개발을 참 안 하거든요. 은사 같은 거 개발. 혹시 교회 현장에서 참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만 너무 강조를 해요. 물론 뭐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데, 저는 은사보다 중요한 게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 여기서 잠깐만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지혜라고 거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거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예.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거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기를 구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성령의 은사만 쫓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 거기만 쫓다 보니까 다른 은사들 또 잔뜩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구하다 보면 뭐가 오겠어요? 성령님을 구하면 은사들은 그냥 각양 은사들이 오죠. 선물같이 각양 은사들이 옵니다. 그럴 때 그 은사들을 개발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사실상은. 은사 가지신 분들 많죠. 뭐 방언도 막 몇 종류로 하시는 분 봤어요. 세상에. 제 방언을 7종류로 하시는 분 봤어요. 왜? 근데 그 방언 7종류 하신다고 그분 지혜로운가요?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휘두르고 살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성령을 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하죠. 겸손하죠. 자, 은사에 너무 빠져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삶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어라. 그것이 바로 뭐다? 경험에서 온다. 경험에서 온다. 제가 뭐 성령론 강의를 할 수는 없죠.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자, 물리학계의 솔로몬,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예요. 아인슈타인 한번 보시죠. 아인슈타인. 자, 한번 읽어보시죠. 지식이라는 시작. 자, 지식이라는 지식이라는 것은 것은 우리의 우리의 생계를 생계를 꾸려나가는 꾸려나가는 데 데 있어서 있어서 결정적인 결정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지혜이다. 그렇죠. 자, 지식이라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지식은 굉장히 생계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죠.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생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문인들의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문인들의 지식은 중요하죠. 자, 그러나 뭐 지혜는 없어도 될 것 같이 살아요, 사람들이. 지혜는 별로 없어도 될 것 같이 살아요. 진짜 그래요. 지혜는 굉장히 얻는 거에 소극적이고 소홀합니다. 뭐 직업을 얻는데 뭐 지혜가 뭐가 필요 있어. 지식만 잘 쌓고 전공 지식 혹은 기술 지식, 인문 지식 혹은 이공 지식, 다양한 지식만 익혀서 기능만 익혀서 직업 세계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하지만 직업 세계에 가서 만약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이 꼭 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또 있나요? 일이 지식만 갖고는 안 되죠.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네, 근데 일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음. 다 같이 일하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뭐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협업. 지혜가 더 중요해요. 협력의 가치.
같이 팀워크의 가치.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관계력. 그다음에 사회성. 그다음에 그 어떤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살다 보면 또 갈등도 생기죠. 갈등을 잘 관리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는 또 준비성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상은 지식의 부분은 저는 10%면 된다고 봅니다. 10%. 나머지 부분의 상당수는 지혜예요. 상당한 부분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지식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의 양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학교 현장을 벗어나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한 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캠퍼스 생활 해보셨잖아요. 캠퍼스 생활 정말 알차게 보내셨어요. 그냥 대충 보내셨어요. 대부분 다 먹구 대학생으로 보내셨던데. 뭐 어떡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결국 4년 졸업하고 맞춰봐도 뭐 배웠지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설명을 못해요. 내가 뭐 배운 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한 5% 남나? 뭐 그러실 거야. 5%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 보세요. 계속 공부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설교 하나 한 편 하려고 해도 얼마나 하셔야 돼요, 목사님? 네, 뭐 많이 참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예, 정말 자기 공부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자기 공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굉장히 또 객관성 있는 지식을 또 갖추셔야 되잖아요. 또 팩트에 어긋나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왜 계속해서 그 대단한 일이냐면,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강단에 쓰시잖아요. 쓰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늘 매주 연습하니까 잘하실 수밖에 없죠. 잘하실 수밖에 없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지혜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혜가 더 늘어나고 또 지식도 같이 덩달아서 경험과 함께 늘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철학자 칸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학은 정리된 지식이다. 지혜는 정리된 인생이다. 너무 좋은 말이죠. 자, 과학은 정리된 지식이다. 지혜는 정리된 인생이다. 아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정리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라는 단어를 이 조직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조직화, 정리라는 단어가 조직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뭔가를 조직한다는 것은 정리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정리된 지식을 갖추고 지혜도 정리된 인생을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삶이죠. 균형 잡힌 삶이죠.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빅터 프랭클은 아시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쓰신 분. 유대인 심리학자죠. 빅터 프랭클. 유대인 심리학자고 굉장히 로고테라피, 의미심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빅터 프랭클의 영향력은 대단하죠. 특히 이 사람은 이제 아우슈비츠에 진짜 수용됐다가 나오신 분이세요. 아우슈비츠. 이분이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이제 가스실에 들어갈 일이 가끔 있잖아요. 가스실. 근데 이 사람이 가스실에 안 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혹시 맞춰보세요. 가스실에 가서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침마다 그 유리 조각이 있었다고 그래.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그렇게 했대요. 면도를 깔끔하게 했대요. 유리 조각을 가지고서 깔끔하게 털을 깎았대요. 그리고 머리를 항상 빗으로 정갈하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항상 얼굴이 푸르렀대요. 그러니까 독일 병사가 딱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인데 독일 병사가 끌고 가려고 해도 끌고 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일단 의사니까 남을 돌봐주는 역할도 했지만 얼굴에 푸르른 기운이 넘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면도하고 얼굴을 반듯하게 하고 머리를 반듯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아서 수용소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항상 내 얼굴을 면도도 잘하고 얼굴을 잘 갖고 와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자, 한번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거기 부분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현명하고 시작. 현명하고 현명한 랍비나 현자가 내 소유를 팔아 지혜를 살아가면 모험하고 추가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니 무엇보다 무엇보다 나의 나의 삶의 태도를 태도를 바꿔야 할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의지를 인간이 가진 마지막 능력입니다. 가진 마지막 능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지혜를 사라고 할 때 이거는 어찌 보면 소유를 파는 것은 모험일 겁니다. 그죠? 그러나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선교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내 소유를 팔아 지혜를 사신 분들이세요. 내 소유를 팔아 지혜를 사신 분들이세요. 모험하고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허버트 케인이라는 선교학자가 그런 말 했죠. 허버트 케인이 가장 농도 짙은 삶을 살려면 선교사가 되어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험하고 추구할 가치. 저도 옛날에 참 좋은 직장에 근무를 했습니다. 삼성 계열 회사에 근무를 했어요. 저도 뭐 삼성맨 출신입니다. 네, 삼성맨 출신인데 갑자기 그 유학생 선교사로 가라고 할 때 순종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 지혜를 사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모험하고 추가할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IMF 때인데도 그냥 아멘하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소위 뭐 그런 말 하자. 아이고 뭐 개고생을 했다 그런 얘기하는데 개고생을 했다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고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남이 보지 못한 거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거 듣고 남이 겪지 못한 거 겪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었고 또 지금도 이런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내고 있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죠. 자,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갖춰야 될 우리가 좀 자유의지가 다 있습니다. 자유의지인데 인간이 가진 마지막 능력 바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지혜를 사는 거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남은 생애는 뭐를 하셔야 돼요? 남은 생애는 자 지혜를 얻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얻으셔야 돼요. 지혜를 얻으시고 이제 사람을 얻으셔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는 거,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겠죠. 자, 한 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는 철저히 상식이다. 한번 보시죠. 지혜는 철저히 상식이다. 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혜는 상식이다. 자,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현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혜로 현자들의 특징은 상식대로 행동해요. 자, 한번 상식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식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상식을 영어로. 그렇죠. 커먼 센스라고 하죠. 커먼 하면 공통이란 뜻이고요. 센스는 감각이에요. 공통의 감각. 그러니까 누구나 갖춰야 될 감각이라는 거죠. 감각이에요. 지혜는 어찌 보면 감각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지식이 경험을 만나서 삶 가운데 피어내는 감각입니다. 지식이 경험을 만나서 삶 가운데 피어내는 감각이 바로 상식이죠. 상식이고 지혜죠. 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상식은 한번 보시죠. 상식은 뭐라고 썼어요? 한번 세 줄만 읽어볼까요? 상식은 시작. 상식은 곧 삶 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분별력이나 분별력이나 사려, 사력이 보면 보면 상식은 곧 일상의 예의라는 것이다. 지혜는 지혜는 철저히 철저히 일상의 섭득에 일상의 삶 나타나는 속에서 나타나는 상식이라는 상식이라는 것이다. 것이다. 자, 제가 그래서 상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가지고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평상시 상식을 연구하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드문 것 같아요. 저는 하브루타를 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각 그 단어나 낱말, 용어, 단어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굉장히 신경을 써요. 또 어느 정도로 신경을 쓰냐면 거의 뭐 디테일할 정도로까지 거의 섬세하게 그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많은 지혜를 얻게 되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자, 역사학자 월 듀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월 듀란트.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월 듀란트는 미국이 낳은 세계 최고 역사학자입니다. E.H. 카라는 분도 있지만 저는 현대에 와서 이 월 듀란트만큼 뛰어난 역사학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셨고 굉장히 아주 훌륭한 역사서를 12권을 쓰셨습니다. 12권을 쓰셨는데 아주 미국 사회도 정통하시고 세계사에 정통한 학자입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상식이 투철하신 거예요.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상식을 뭐라고 했냐면 전체적인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관점. 야, 참 너무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잘 관찰하고 그 요소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으면 아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그 부분부터 읽어볼까요? 결국 보이시죠? 결국 밑에서 6번째 줄인가요? 결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자신이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어울려 그 안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이다.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 깨우친다면 이것을 깨우친다면 우리는 덜 이기적으로 이기적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더 더 나은 나은 선택을 선택을 할 수 있다. 할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지혜다. 지혜다. 우리에게 우리가 주어진 주어진 하루하루는 하루하루는 배움을 향한 영혼의 시간이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하기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위해서 애쓰는 것은 애쓰는 결코 것은 아깝지 않다. 아직도 아직도 늦지 늦지 않았다. 않았다. 지식의 탐구는 속도를 속도를 줄이고 줄이고 지혜 탐구는 속도를 높여라. 졸리시죠? 한국에서는 지금 12시 좀 넘어서 졸리지는 않는데 다른 분들 좀 졸리실 것 같아요. 자, 지식 탐구는 속도를 줄이고 지혜 탐구는 속도를 높여라. 속도를 높여라. 근데 나이 드시면은 공부하는 거에 게을러지십니다. 게을러지셔요. 진짜. 공부하는 것보다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공부하시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놀러 다니는 거죠. 놀러 다니시고 그다음에 놀러 다니시면은 좀 놀러 다니시면 좀 네네 좋죠. 놀고 쉬고 그래가지고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먹고 예. 맛집 찾아다니고. 네. 자, 그런데 저희 사부님이 계신데 나이가 이제 올해로 71이신데 이 사부님께서는 지금도 하루에 책을 3권을 읽으신대요. 빨리 속독을 하시죠. 소장한 책이 한 5만 권 정도 되시고요. 소장한 책만 한 5만 권. 하루에 3권씩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설교하실 때는 약 한 30권 이상의 책을 보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교수 생활도 이제 지금은 다 접으셨지만 설교를 보면 너무 지식적 설교가 많아서 제가 그러시고 이제는 좀 책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책을 너무 너무 이제 끝까지 근데 참 책이 좋다고 합니다. 평생 그냥 책과 동행하다가 책 속에 파묻혀 그냥 돌아가시고 싶은 게 소원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돈도 못 사갖고 가듯이 책도 못 사갖고 가십니다. 하지만 천국 가서도 설교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도요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이야기 잘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천국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죠. 천국에 가는 거에만 신경 써요.
아, 천국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서 뭐 할 것인가? 가서 호산나 찬양해야죠. 어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아,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 뭐 세계여행 좀 많이 하셨어요? 했더니 안 했대요. 별로. 한 2개 국가만 갔다 왔대요. 일본하고 중국만.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 주의를 지키느라고 못 가셨대요. 아, 정말 훌륭하시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이제 성가대를 오래 하셨거든요. 하루 종일 성가대 하시면 은혜로우세요. 기쁘세요. 그랬더니 아유, 지겹지. 그럼 천국에서 하루 종일 할렐루야만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루 종일 해보세요. 지겨우실까요? 행복할까요? 했더니 아, 지겨울 것 같아. 지겹죠. 하루 종일 그냥 호산나만 계속 해보세요. 지겨울 것 같아.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장로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아, 가서 뭐 하셔야 되냐? 그럼 뭐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래서 저한테 김 박사라고 해요. 김 박사는 뭐 해야 돼? 그래. 아, 가서 얘기 나누셔야죠. 아, 가서 저기 얘기 나누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거기서 동행도 하시고 놀러도 가시고 그때부터 그러셔야 된다 했더니 아, 천국이 그런 곳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잘 모르죠. 뭐 제가 뭐 잘 모르는데 지상의 삶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예? 천상에서는 죄 짓지 않고 사는 곳이니까 지상은 얼마나 그래요.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천국에서 네. 이제 우주 여행해야 됩니다. 우주 여행. 예, 그렇죠. 가서 하루 종일 뭐 호산나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유, 그럼 뭐 성가대 지겹죠. 뭐 못하죠. 시험 들어요. 거기 가서도. 너무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예. 한번 그거 우주 한번 경영을 해야 돼. 예, 한번 그런 거를 한번 토론해 보세요. 성도들하고. 성 가서 뭐 할래? 뭐 할래? 싸가지도 못하잖아. 뭐 싸갖고 갈래? 너 뭐 갖고 갈래? 하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뭐 가지고 갈래? 뭐 가져갈 게 뭐 있어요? 빈손이잖아요. 빈손을 왔다가 뭐로 가요? 빈손을 가잖아요. 근데 누구 손잡고 가요, 결국? 하나님 손잡고 가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손잡고 가는 거죠.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썼어요. 글을 쓰는데 야베스의 기도에서 글을 쓰는데 이 글이 막 그래서 야베스에 관련된 브루스 윌킨슨의 책을 막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원서서부터. 쭉 봤어요. 쭉 봤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나온 막 설교집도 쭉 보고 한 20개 이상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어떻게 썼어요, 다들? 다들 어떻게 써요? 야베스 찬양만 하죠. 야베스 찬양만 해요. 근데 역대상에 야베스의 기도가 딱 들어간 부분이 참 신기하긴 해요. 근데 왜? 야베스의 원래 이름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 근데 야베스가 기도를 하죠.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면 복덩어리로 태어난 거죠. 태어났는데 복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복에 복을 더하다가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누구 복이에요? 자기 복을 자꾸 찾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보니까 또 뭐예요? 이제 복에 복을 더하라 할 때 이제 뭐라 그래?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 지역을 넓히시고.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야베스가 욕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를 했어요? 유목민이죠. 목축업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목장을 넓혀달라는 얘기인데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를 넓혀달라는 얘기예요. 지역을. 그리고 또 지역을 넓혀달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해달라는 거죠. 많이 만나서 더 많은 저기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보죠. 또 뭐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자, 생각 안 나세요? 세 번째는요? 다 잊어버렸어요.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돼. 그러니까 환란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죠. 그죠? 이제는 뭐 심지어요. 환란도 없고 이제 근심도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이런 기도드리는 야베스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그런데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 하셔요? 그 사람이 기도를 뭐 했다고 그래요? 응답하셨다고 하나 뭐라고 해요?
허락하셨다 그랬다. 허락하셨다. 우리는 자꾸 기도의 응답을 강조하는데 허락을 해야 응답되는 거예요. 허락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기도는 상당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세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별로 없어요. 잘 보세요. 아니 좀 지혜를 대부분 달라고 하고 또 뭐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돈도 좀 달라고 하죠. 조금. 아니 돈도 좀 달라고 그래요. 아니 보너스로 돈도 좀 달라고 하죠.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기도를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성경 속의 기도를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